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더 건강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행복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정월 초하루인 거예요. 교회력은 1년이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대림절 첫날이니까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새해 첫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본래 그 단어, 에드번트라고 하는 그 단어는 로마 황제 즉위한 이후, 황제가 된 이후에 여러 지방 도시들을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때 왕이 오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에드번트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단어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대림절, 왕이 오신다, 우리의 왕의 왕, 주의 주, 예수님 오신다, 이제 그런 뜻으로 그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보라색을 휘장으로 걸고 우리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대림절은 또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으로 영원한 왕으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날, 그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그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지체 높은 사람들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 2022년도 대림절, 이 시므온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침노하는 자가,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 보면 1루에 나간 선수가 가만히 다음 타자가 안타 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투수와 신경전을 벌이면서 2루를 훔쳐내려고 막 노력을 합니까? 어때요? 물론 뛰어봐야 못 뛰는 이대호 선수 같은 사람은 평생 가야 뛸 생각 안 하지만,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든지 이 투수가 정신 놓고 그냥 나 신경 안 쓰면 달려가는 거죠. 사실 야구에서 그 도루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재미도 있잖아요. 쫄깃쫄깃한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열어놓으셨는데,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느냐? 사모하는 사람, 침노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그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 복을 받았거든요. 도대체 우리는 성탄절이 오면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탄절이 오면 다들 들떠요. 캐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얼마나 들뜹니까? 눈까지 와보세요. 얼마나 들뜹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가?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준비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25절 한 말씀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다라고 하는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람 무시하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람과 좋은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늘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뿐만 아니라 시므온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위로를 기다렸대요. 이스라엘 나라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애국자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는 해방될 거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게 되고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9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시므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게 좀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이런 찬송이 있지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아멘입니까? 세상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예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셨었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깊이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운 종말론적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므온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도했으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런 감동을 받았을 때 만약에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잘 믿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25절, 26절, 27절에 반복해서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이 감동하신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시므온이 그냥 자기 집에서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그 타이밍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순종했다면 우리는 성령님에게 늘 열려있는 사람,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텐데, 하나님의 축복의 그 타이밍을 잃어버리지 않을 텐데 시므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타이밍,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그 마리아와 요셉을 딱 만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노래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모든 이방인들까지,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까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시한다는 뜻이 있어요. 열어서 보여준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시하시는. 그래서 시므온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난지 8일 된 갓난아기 예수님 끌어안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엄청 작은 나라, 경기도하고 뭐 충청도하고 조금 합친 것만큼 작은 나라인데도 저렇게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그 땅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므온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그렇게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면은요, 내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시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송준기 목사님, 젊은 목사님께서 책을 또 내셨는데 최근에 나온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목사님이 줌으로
아동부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요즘 잘 지내니?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니 너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중학교 가는 게 걱정이 돼요. 왜? 중학교 가면 숙제를 더 많이 낼 것만 같아서 걱정이에요. 20살 후반 되는 어떤 아가씨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가씨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해서 드디어 믿음인 형제를 만났는데, 근데 그게 뭐가 걱정이냐, 그 믿음의 형제가 너무 잘생겼고 믿음도 너무 좋고 너무 사람이 나이스하기 때문에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이다. 80 넘은 어느 권사님 만났는데 권사님하고, 난 권사님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난 10년 동안 치매 걸릴까 봐 날마다 걱정하며 살았어요. 요즘도 몸이 어쩌고 좀 아프면 치매 걸릴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이야, 세상에 애들도 또 청년도 어른도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회사에 한 50대 정도 되는 회사의 중역인데 아주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집사님인데 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걱정이래. 뭐가 걱정이시냐고 집사님이.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대학생인데 둘 학비를 마련한다고 돈 걱정이고, 또 내가 이제 머지않아 이제 퇴직을 해야 될 텐데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돈 걱정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평안이 능력인데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걱정하며 산단 말이에요. 걱정하며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 걱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빛 되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그래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걱정 근심 없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에서 더 넘어서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능력,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의 틀 속에 유한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부끄러웠던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 못합니다.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혈기방장할 때 내가 왜 그랬던가, 내 욕심대로 너무너무 부끄럽게 살았던 거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끄럽게 살았던 과거가 있잖아요. 얼굴을 들기 어려운 부끄러운 과거가 있잖아요. 나는 없습니다. 은혜 받아보면요, 그걸 깨달아지거든요.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과거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과거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나의 문제, 그것이 부부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답이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치게 그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드시잖아요.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 세 번째,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8절부터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시므온 할아버지가요,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에 올라오는 아기 예수님을 딱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성전에 아기가 예수님만 있었을까요? 다른 아기들도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다른 아기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시므온은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안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주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요 데스포테스라는 단어거든요. 본래 예수님을 부를 때는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면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퀴리오스. 그런데 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주제여라고 하는 단어는 그거보다 더 높이는 호칭이에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부르는 그 호칭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8일밖에 안 된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주제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을 놓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 하나님처럼 높이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작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예수님 만나서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종이고, 그래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크게 나를 작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아무리 세리장이고 높은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크게 보고 나를 작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30절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지금 8일밖에 안 된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1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도 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 그렇게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시므온은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시므온을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토록 메시아를 갈망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갈망했던 시므온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그러한 대림절을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이 3번 반복하여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7절과 12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도 같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도 같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반복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갈망합니까? 이 대림절에 내 믿음의 태도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남편이 3가지 중요한 금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주 소중한 금이 3가지, 이 세상에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황금, 소금,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문자를 했어요. 여보, 세상에는 참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당신 혹시 그거 알아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더니 아내가 금방 대답이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그렇게 답이 오니까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또 답장을 했어요. 방금, 조금, 입금. 요즘 너무너무 서두르는 세상이에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분이 계셔요. 그분은 바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쓴물을 단물되게 만드시는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갈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갈망하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언젠간 오실 거예요. 물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그냥 예수님한테 가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말씀을 배웠댔어요. 목사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보는 아이도 있을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속으로 그랬어요. 장가는 간 다음에 오세요. 결혼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네요. 뭘 몰라가지고 그랬던 거죠. 예수님 오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 아무튼 고등학교 때 그랬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닌가요? 얼마 전 뉴스를 봤어요. 뉴질랜드에서는 어떤 세금이
생겼느냐?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양이 트림하고 소가 트림하는 방귀 뀌는 것 때문에 세금을 따로 내라는 거예요. 이야, 세계에서 최초로 소 방귀 뀌는 세금을 매긴대요. 이제 의회에서 통과만 하면 세금을 매길 텐데, 이 무슨 말이냐면 뉴질랜드는 인구가 사람이 500만 명 사는데 소는 2배, 한 1000만 마리가 넘어요. 양은 5배, 한 2600만 마리를 먹이는 거예요. 그 수천만 마리가 이 방귀를 뀌고 트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준다고 세금을. 이야, 세상에, 어디 그것만 지구 온난화 영향 주겠어요? 저와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들도 다 이산화탄소 뿜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마지막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갈망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림절은 구원자로 오셨고 동시에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여러분, 2022년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에 탄생하신 가장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함을 다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하여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대림절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요, 내 눈앞에 펼쳐진 어떤 어려운 문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믿음으로 예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